이 디스커버리 지저스 의미 있는 연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신약 성서에서 예수님만을 주목해서 시리즈로 이렇게 쭉 연구해 본 적이 없었는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저도 공관 또 요한 오늘 이제 바울까지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신동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첫날도 떨렸는데 마지막 날도 떨리네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모르시죠, 여러분은 들으시니까. 그런데 다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앉아 계시니까 그런 마음이 여전히 있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면서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관복음서의 예수를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하셨고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개방자로 하나님 나라를 알리시고 또 선포하는 그런 개방자의 역할로 오셨고 성도들에게 또 이 청중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나라가 충격적이고 또 이 현세의 또 특별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쉽게 수용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개방하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오늘 그들의 인지 구조를 연결시킬 수 있는 매개는 믿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에게 있어서는 이제 이 요한 공동체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 공동체와는 좀 달리 그 유대교 회당으로부터 출교당했던 그런 이 아픈 공동체의 역사적 정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영향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고립 또 관계적인 고립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과 또 이 바라봄은 굉장히 강력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망의 강도만 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그 영적 교제로 인한 직관이 이 공간과는 조금 남다르게 형성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쉽게 던질 수 없는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이 개방적인 명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계시하고 또 하나님을 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복음서라 그래서 이제 독수리 복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전해진 것은 이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조금 축소가 되고 영생이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굉장히 크게 또 반복적으로 영생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그 공관과는 달리 이제 이 개인이 이 영생을 어떻게 획득한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은 주께서 말씀하신 영생이 어떻게 근접해 가는지에 대한 과정들이 아주 독특하게 요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9장 같은 데서 실로암의 맹인이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같은 곳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독특하게 드러나는 것을 봤습니다. 또 하나의 개인 신앙의 다른 측면은 이제 도마에게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찾아봤는데요. 그런 이제 공동체들, 그러니까 공관복음의 공동체들, 요한복음서의
공동체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들을 지난 시간까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이 바울은 이 공관복음서의 마태마가 누가의 공동체나 또 요한의 공동체와는 전혀 다른 상황과 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관의 저작들이 이제 공동체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이 바울의 저작들은 물론 이제 공동체에 영향이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전혀 이제 맥락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바울에 의해서 직접 기록된 것이다라는 측면이 매우 다르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공동체 복음서들도 어떤 개인이 주요한 저작을 한다 할지라도 이 공동체의 상황과 여건들이 반영이 되고 공동체의 동의를 거친 그러한 조작들인 반면에 이 바울 서신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울 한 사람의 물론 이제 공동체 내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직접 저작인 그 문서라는 점에서 조금 달리 보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놀라운 것은 상황이 각각 다르잖아요. 이게 마테마가 누가의 상황이 다르고 이제 요한의 상황도 다르고 이제 바울의 상황도 다르고 이제 바울 한 사람의 개인 저작, 물론 이제 개인 저작이 아닌 에베소와 같은 소서와 같은 그런 또 서신서들은 개인 저작으로 볼 수는 없다고 이렇게 보여져요. 지금까지 이제 그런 동의들이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근데 상황이 이게 다르지만은 그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 공통적으로 수용되고 용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전승 구도가 다르잖아요. 마가로부터 시작된 전승 구조가 마가, 그 다음에 마태, 누가, 마가, 누가, 마태 이렇게 이어져 온 하나의 전승 구도가 있고요. 요한 독자적인 전승 구도를 하나 갖고 있죠. 요한이라는. 그리고 이제 21장이 이제 후대에 편집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만은 그런 구조가 하나 있는데,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서가 이제 50년대 중반 좀 이렇게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는 지금 바울 서신이 복음서 뒤로 가 있죠. 그래서 딱 드는 이미지가 꼼꼼히 살펴보지 않을 때는 바울이 이 복음서 이후에 복음서를 참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은 복음서에 앞선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서에 앞서서 먼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록했고 그리고 예수를 이 마가복음서나 요한복음서를 통해서 안 것이 아니고 이제 본인의 어떤 직접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아갔던 것이죠. 근데 이 세 개가 그룹군이 이제 또 이제 다른 공동서신이나 이런 거는 또 달리 되겠습니다만 어떤 주요한 맥락이 이 세 개가 서로 다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같은, 또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좀 다른 앵글이지만은 유사하고 또 같은 이야기들을 달리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이제 저는 이제 너무 그 부분에서 놀랍고요. 또 그것이 1세기 기독교 안에서 나타났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그런 복음의 메시지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 메시지였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저작물로서 어떤 견해를 갖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저작물들이 하나의 영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의해서 통제를 받아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공관 요한을 살피면서 오늘 이제 바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잘 아시듯이 이제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만큼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또 그 열심이 아주 특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것이 이제 잘 아시듯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오늘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있고 또 교회가 있지만은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일까? 근데 예수의 제자들도 그렇고요. 바울도 그렇고 결국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우리 요한복음 배울 때 이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그랬지만은 사실 제자들 중에 안 보고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보고 믿었고 그 바울 선생 자체도 보고 믿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신앙, 진정한 신앙, 그냥 그 공동체의 카테고리로서 기독교인 말고 정말 이 구원받은 신앙, 삶이 온전히 이제 오늘 바울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전적으로 변해가는 신앙의 출발점은 바울에서도 보여지듯이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 씨앗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삶이 전적으로 이제 뒤집어졌죠.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기록들은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확인하기보다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이제 그런 뭐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로마서나 이제 뭐 갈라디아서나 이제 고린도서나 그 지역의 교회들을 향해서 쓴 어떤 글들이죠? 편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사실 우리가 이거를 바울이 온전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이 서신서를 통해서 찾아낸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고린도서, 뭐 갈라디아서 교회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교회들의 특수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복음서는 일단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하고자, 그러니까 교회의 권면을 하고자 쓴 1차적인 목적이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변론하고 그것으로 이제 그들의 신앙, 우리 신앙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쓴 글들이라면 이 바울의 서신서는 그 교회의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그 교회에 맞는 글들을 쓴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이 바울의 생각들과 또한 모든 경험들을 다 추출해낸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대한 노력은 그거였지만요. 근데 이제 누가가 이 바울을 보면서 어쨌든 바울에 대한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본인의 글이 아니고 타자의 글이겠지만 좀 앵글은 다를 겁니다. 아마도 다를 거예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또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크게 무리 없이 읽혀져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제 왔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으로 인한 이 누가복음서나 사도행전의 어떤 그 진정성을 인정한다 그런다면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 전적으로 뒤집어졌고 이제 전적으로 이제 변화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것이 이제 안디옥으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3차에 걸친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제 이 선교 여행을 바울이 시작하는 걸 보면서 이 주님과의 만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의 충격이 바울 개인에게 얼마만한 것이었는가를 좀 추정해 보게 합니다.
얼만큼 충격적이었으면 삶 전체를 저렇게 바꿔놨을까요? 핍박하던 사람에서 그거를 전하는 자로 바꿔놨을까? 그러니까 이제 주님과의 만남의 무게, 부활하신 예수와의 만남의 무게를, 바울에게 있어서의 무게를 과히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같은 경우는 이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구브로를 갔다가 이제 더베까지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선교 여행이었어요. 1차 선교 여행의 특징은 이제 본격적인 선교를 위한 그런 준비로서의 색깔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간략하게 한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은 그 영역이 훨씬 더 넓어지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제 드로아, 또 빌립보, 데살로니키, 그다음에 고린도까지 거쳐서 에베소, 그 유명한 에베소, 아데미 신전인 에베소, 또 가이사랴로 돌아오는 그러한 여정이었고요. 또 누가이에서 보고된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이제 그 2차 선교 여행과 비록 이제 대부분은 유사한 그런 루트를 많이 밟고 있고요. 또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 그런 여행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바울이 이제 향하게 되는 그런 루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차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 계산해 보니까 한 3만 킬로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통해서 걷고 저렇게 항해했던 그 루트가 한 3만 킬로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1세기의 상황, 강도의 위협이 있고 또 모든 것이 좀 풍족하지 않았을 것만 같고, 그리고 또 험난한 또 동료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는 상황 속에서 저렇게 이제 긴 여행을 3번에 걸쳐서 했다는 것은 이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얼마나 강력한 분이셨는가를 그렇게 알 수 있는 한 대목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을 통해서 보면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런 종류, 그러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기도 합니다만은, 저만큼은 아니더라도 저와 유사한 형태의 삶의 유형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이제 서울신학대학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이제 목회를 하는데요. 목회도 하는데 그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면 저게 바울의 삶의 몇 분의 몇일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정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 목회자로서 책임도 느껴지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저들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삶이 저렇게 전적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의 만남의 무게는 최소한 저만큼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이제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서신서들이 있지만은 이제 이른바 바울의 진정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서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바울이 친필인 것 같으세요? 예를 들면 로마서, 로마서 그렇습니다. 로마서 바울이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서신과 이제 바울의 친필이 아닌 것 같은 것은 좀 이런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 진정서신들에는 바울 자신의 행적들이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좀 기록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같은 경우 로마에 방문할 거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서신서들 바울 서신으로 알려졌지만 그런 것들에는 그런 구체적인 언급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또 바울의 그런 그 추종자들이 또 이제 바울의 이름으로 그런 목회적인 영향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권면하고 싶었을 때 그런 것들을 써지 않았나 이렇게 싶은데 또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같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같은 의미단락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나타나는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보면 좀 이렇게 바울 서신과 바울의 친필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좀 구분하는 어떤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 사이에 그런 동의가 이루어진 이것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바울 서신이야라고 이제 동의되는 것. 이제 교회에서는 좀 말하기 어렵고요. 시험에 들 수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 그냥 얘기를 하면 로마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굉장히 정확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죠.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7개가 이렇게 진정서신으로 좀 의견이 모아진 겁니다. 디모데 후서가 빠졌죠.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디모데 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이제 진정서신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바울 서신서의 예수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았을 때에 정말 이제 제한적이긴 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교회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편지 글이기 때문에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를 본인이 본인의 것을 변증하면서 그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쓴 글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한 공동체,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이런 특정한 공동체를 위해서 쓴 글이었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이 이렇다라고 통으로 이렇게 집약된 그런 문서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서신서들 어쨌든 진정서신서 안에서 바울의 어떤 그 예수를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를 한번 좀 정리가 되는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서신서에만 그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다른 서신서에도 이렇게 병렬해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이 바울 서신서의 예수를 살펴볼 때에 바울이 예수의 기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서에도 이제 하나님의 아들 또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 있는데 이 바울도 이 예수를 인지하게 될 때에 동떨어진 그러니까 자신이 만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인데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그 지지를 구약 성서를 통해서 그가 이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로마서 1장 2절을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약속된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메시아도 역시 김진삼 목사님 강의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왕적인 메시아였을 가능성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를 추종했던 사람들을 용납할 수 없어서 아마 그들을 이제 잡아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예수가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인지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우리가 구약 시간에 배웠듯이 그 다른 그 토라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예언됐다라고 그렇게 바울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런 고난받는 메시아였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고린도전서 이거 안 나왔네요. 그렇군요. 네. 네네. 자, 아까 로마서 1장 2절이었어요.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라보는 예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예수였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3절에도 네. 제가 뭔가를 잘못 한 것 같은데요. 4장 3절. 일단 넘어가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그러한 그 예수였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혈통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는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예수였고 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난 그런 예수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고백이 사실은 바울로서는 쉽지 않은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서를 미리 읽었더라면 그런 고백이 우리로서 너무 자연스럽죠. 왜냐하면 병렬이 되니까요. 그거를 미리 알고 인포메이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먼저 예수를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고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유대인이었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제 선언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믿었던 확정적인 근거는 뭐냐? 그것은 그의 예수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고 이 다른 건 모르겠고 부활한 것 보니까 이 부활한 것을 보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원초적인 그런 경험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그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아들됨 또 그리스도의심의 어떤 증거가 된다고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요. 이게 자꾸 고정에 오류가 생기는데요. 15장 눈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가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또한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에게 있어서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매우 확정적이고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으로서 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또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이제 지금 정리를 해보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됐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런 측면으로서 예수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또 다른 단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시면 예수의 기원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그런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에게 있어서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의 전승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전에 요한서신보다 50년 전에 형성된 그 다윗, 이 바울 개인의 신앙 안에 이미 이제 그가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라는 그 생각이 신학 사상이 그에게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8장 9절에 이런 용어들을 또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시고요. 이 하나님의 영과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용어로 사용됐지만 또 마치 하나인 것 같은 그런 그 뉘앙스를 주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의 예수에 대한 이해, 예수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보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그가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됐다. 그 다음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예수의 부활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시다. 이렇게 또 사용하고 있고요. 이 용어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도 이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바울에게 있어서 받아들이는 예수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또한 영으로서
우리와 같이 있는 그런 분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바울의 이러한 그 예수에 대한 이해가 이제 보십시오. 예수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인지를 했고 또한 그분이 영이시다 이렇게 인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영이신 예수와 지금 이제 요한복음서에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또 이렇게 그 실로암의 맹인이나 그리스도로 이렇게 그리스도로 인지를 하면서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을 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서 이렇게 가까워져 가는데 그것이 그가 메시아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으로서 이렇게 가까워져 가잖아요.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조금 다른 양태가 보여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건 객체예요. 바울이 바라본 예수라는 객체, 부활하신 예수라는 객체예요. 그는 영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 그런 객체인데 이 바울과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의 관계성이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나라는 객체, 바울이라는 객체가 있고 봤어요. 만났어요. 그분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들인 건 맞아요. 근데 이 관계성이 이제 어떻게 형성이 되냐라는 건데요. 요한복음서가 이제 그 개인 신앙을 다루면서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의 양태를 띈 반면에 바울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신앙 경험을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로마서 6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그 거리감이요. 사실은 이제 요한복음서만 해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그게 전적으로 이제 그분과 하나가 됐다라는 개념은 없잖아요. 근데 이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객체이면서 그분이 바울과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존재의 어떤 결합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바울 안으로, 바울이 주님 안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연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5절을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존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결합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가라고 그랬을 때에 이제는 관찰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8장 9절에는 조금 달리 또 표현해요. 8장 9절을 보시면 이 연합이라는 게 뭔가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것이죠. 거하는 것이고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8장 9절은 다시 한번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의 영과 이렇게 하나가 되면 그것에 이제 그 다른 또 과정을 얘기하거든요.
잘 아시는 구절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이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연합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걸 의미하고,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것의 또 다른 측면을 얘기해요. 그래서 보면 이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내주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라는 말로 다시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기독교적인 어떤 그 문서를 바울이 갖고 있고 유입해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 바울과 이 하나님과의 어떤 그리스도와의 성령과의 직접적인 그러한 교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발언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로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네.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다른 서신서에서도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현상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유사한 표현이 갈라디아서에 이제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3장 2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 다른 용어는 뭐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바울의 신앙 경험에 아마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연합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주님의 영이 들어온다는 것은 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못 박는 것이다, 단절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6절, 갈라디아 3장 6절을 잠깐 보시면요. 네. 이 구절이 아닌가 보네. 네, 제가 다시 볼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그 빌립보서를 잠깐 보시죠. 빌립보서 1장 29절.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또 살아간다는 것은 이 고난까지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연합이라는 용어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생의 하나님 나라의, 요한의 용어로 영생의 다른 한 측면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측면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 이것이 이제 같은 맥락 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용어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연합에 있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과정 속에 바울은 그것이 그 개인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신서에도 전혀 복음서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는 아주 그 미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러한 그 내주하심과 연합의 그런 모습들이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원인, 다른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구절이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할, 복음서에도 이제 성령이 드러나는데요. 예수의 어록들로부터 비롯된 그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요한복음서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또 우리를 돕는 자, 조력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울이 지금 그 전승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이 그 전승 아래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바울에 의해서 고백되는 성령은 우리의 믿음을 돕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면서 하나가 되는데, 그것을 돕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의 이제 곳곳에서 그런 역할들이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로마서 8장 2절인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성령의 역할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시면,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시면, 제가 이거를 자꾸 어딘가를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19절이군요. 1장 9절이 아니라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를 줄 아느게 하는 거로. 그러니까 이 성령이 믿음을 돕고 연합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제 삼위일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지만, 세 유격이시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이제 이렇게 연합해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성령의 역할이 부각되어서 이렇게 바울에게 인지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일을 하고 그리스도 연합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직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그 본인의 어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만나고 그렇게 연합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의 어떤 다른 용어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역할이 이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에 의해서 그려진 그림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가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고요. 내 안으로 들어오시면서 그러면서 들어오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돕는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이런 용어들로서 이렇게 바울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과 지금 결코 다르진 않지요. 다르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 기독교 신앙이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통과 또한 그런 신앙 양태를 그대로 잘 지금까지 잘 계승해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와 연합을 하는데요. 연합을 하는데 그 연합되는 것에 또 구원받는 것을 향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다른 용어로 또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 바울의 신앙을 얘기할 때 이신 칭의, 그렇죠. 그만큼 바울이 이제 의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용어를 이제 그 연합과 더불어서 의로워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용어를 바울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로워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그러한 그 믿음으로 또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여기 조금 보시면은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와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면 그 또 다른 측면의 앵글에서 바울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이 이제 의로워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의 곳곳에서 이렇게 의롭다는 것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고요. 이제 로마서는 이렇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반복적으로 의로워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그리스도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어지는 3장 24절에서는요. 이같이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갈라디아서 5장 5절에도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러한 글에도 같은 맥락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했는데 그 다른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제 그 유대교에서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는 그 유대인들이 설정해 놓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그런 장벽, 또 할례라는 장벽.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누가복음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경외자들은 봐도 이들이 이제 회당 주변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회당의 모임에 같이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했지만은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그 종교적 구분으로서 유대인이 되지는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되려면 유대인이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유대인들 안에 가득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에 열린 그러한 그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결국 이제 그들이 선언하고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문제로 이제 그 분쟁이 불거졌어요. 뭐냐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을 하는데 그들이 구원받은 온전한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이런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서 일어났던 바울의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와 또 그들의 변화를 보고 이렇게 됐는데도 이렇게 그들이 율법에 준수 없이 할례 없이도 이런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들을 구원받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가 오직 이제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그런 선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제 이 바울 서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바울에 따르면 믿음에 의해서만 이제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 바울이 그것을 이제 변증하는데요, 변론하는데 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합니다. 특징적으로 그런 용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바울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분이시다. 이거는 가히 쿠데타와 같은 발언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토록 그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삶의 근간이라고 생각했던 그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에 의해서 의로워진다라고 이제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그렇게 예수를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의 마침이 되는 그러한 예수라는 것이죠. 또한 그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여기 이어서 나와 있군요. 네. 10장 5절부터 8절 사이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지니 이렇게 쭉 하면서요. 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믿음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의의 다른 측면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으면 의로워진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의와 구원을 동일 개념으로 이렇게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의로워지고 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제 구원 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이 연합 또 의로워짐 이런 용어로 이제 이렇게 달리 설명이 됐고요. 특징적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그 한 인물을 사용해서 그와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역할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건 누구냐면 아담을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모델로서 이제 아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5장에서 이게 특징적으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5장 14절 보시면 이제 제목 표제부터 이제 아담과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리스도의 이해에 있어서 그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모델로 표본으로 삼은 것이 이제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 보시면 명시적으로 그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아담을 통해서 이제 이해하려고 바울이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원리예요. 한 사람이 범죄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범죄와 사망이 이르렀던 것처럼 예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 아담과 같이 또 다른 한 사람 예수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또 선물이 넘쳤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부연 설명이 16절 이하로 계속해서 드러나는데요. 16절을 보시면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며 심판은 한 사람으로 정죄함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은즉 더욱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다. 그러니까 바울과 예수와 또 이 아담을 계속해서 이제 비교하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들이 18절 또 19절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의 역할,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기존에 있는 율법의 역할을 이 아담과의 관련성 속에서 선명하게 설명을 하고, 21절에 보면 그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아담을 모형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바울의 메시아 이해 또 예수 이해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그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맥락들, 그러니까 정리가 좀 되시나요? 예수의 기원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그 예수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됐고 다윗의 혈통이었고 부활함으로써 이렇게 확정됐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신데 그분을 이제 바울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객체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와 연합을 하는 것으로 이 바울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연합함에 있어서 이것이 개인의 결단이나 주관적인 어떤 결단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우심이 이제 여기에 간섭을 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이 간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같이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연합에 대해서 다른 앵글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의로워지는 것이다. 의로워지는 것이고 또한 그럼으로써 이제 구원을 받는 거지. 구원, 의로움이란 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구원이란 용어를 이제 부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의로워진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이제 율법 마침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바울의 배경이 이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율법을 연구했고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율법을 연구했고 그만큼 이제 율법 중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신가? 그는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그 율법의 마침이시다. 예수가 누구신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평생에 고민해왔던 그 해답을 그의 맥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그 해답을 찾은 것이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 바울 서신서에서 보여지는 그런 그 메시아 이해의 어떤 주요한 흐름과 덩어리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오늘 우리 신앙에서는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이제 그 바울에 의해서 관찰되는 그런 그 예수님이 부수적으로 드러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4절. (8장 34절입니다) 8장 34절. 이렇게 보시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그가 어떤 분이신가?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리고 그는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는 자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인 고백과 또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이제 부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그 용어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또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분이시고 그분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이신데요.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의 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가 그에게 이제 보여줬던 예수는 하나님의 날에 그분의 날에 다시 오실 그러한 예수입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제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흔적들을 조금 남겨놨습니다. 주님의 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주로 그리스도와 연합과 의와 율법의 마침 이런 것들에 이제 주목이 되어 있지만은 부분적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한 또 것에 대한 이제 미래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될 텐데요. 아주 부분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살펴보면 고린도 후서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바울의 어떤 그 현상 경험이 잘 아시듯이 드러나 있어요. 그는 아마도 바울을 가리킬 것 같고요.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들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이제 이렇게 낙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여러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 여러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 계시를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그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본인만 갔다 오고 얘기를 안 해줘요. 안 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데에서 조금 단서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 자 낙원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계시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낙원 경험을 한 사람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에게서 인식되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임을 하나님의 나라의 한 부분은, 그런 부분은 집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는 말씀과 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성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물리적인 공간은 아닐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영으로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육으로서 부활하셨거든요. 물론 형태는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에 알아보지는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가 죽을 때의 그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죽을 때의 그 모습은 아니었던. 그러니까 만약에 70에 100살에 죽었다 그런다면 몇 살로 부활을 해야 되는가? 이런 할머니로 할아버지로 부활을 해야 돼.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닐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하기는 예수님께서 33살에 돌아가신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왜 33살일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왜 그 나이일까? 조금 더 하셔가지고 50세에 돌아가시든지
뭐 65세에 돌아가시든지 17세에 돌아가시든지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33살일까? 그런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요. 부활할 때의 모습이 육의 부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이 이제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셨고 또 이제 바울 이 낙원을 경험했던 바울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때에 그 나라가 뭐 이상한 나라의 폴과 같이 그냥 어떤 4차원의 무슨 세계라고 보기보다는 저는 매우 실질적인 그런 나라가 아닐까 이렇게 제 마음속에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신학적인 논쟁을 더 필요로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에 그러니까 피지컬한 부분, 물리적인 부분이 포함된 나라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런 피지컬하지 않았다면 굳이 처소를 예비할 필요가 뭐 있었을까? 예비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겠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창조 사역은 계속되고 있고요. 지금도 창조 사역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 안에 믿는 자들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런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2절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초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것은 아마도 육체를 가리키는 것 같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0절 마지막인데요.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는 것이죠. 땅에 속한 형체도 이제 보고 온 바울의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죽은 자의 부활까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을 이제 바울의 이 메시아 이해를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바울의 이러한 경험은 철저하게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제 이 바울의 결말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봤을 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란이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가잖아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로마에 가서 이제 그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로마에 가니까 이제 폰타네 수도원이라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서 봤는데 그 바울의 목이 딱 잘린 다음에 바울이 갇혔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 감옥도 있어요. 그 위에 이제 교회도 세워져 있고 바울의 목이 탁 잘려가지고 통통통 이렇게 튀었던 모양이에요. 그 자리에서 샘물이 솟아났다고. 정말 예배당 안에서 샘물이 나와요. 이렇게 그거 있는 것도 이제 보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죽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마지막에 그 순교를 향해서 로마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향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바울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표현을 써도 나의 어떤 길이죠? 달려갈 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달려가요. 걸어가는 게 아니고 막 달려가요.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딘가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 삶을 살았던 거고요. 그분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그 표대예요. 그 표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죽음이라는 강을 건너기가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물론 이제 돌에 맞아서 본인도 이렇게 죽음을 왔다 갔다 넘나들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거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만, 저도 이제 한번 평생 그런 경험이 한번 있거든요. 교회에서 잤는데 못 일어났어요. 3일 뒤에 일어났어요. 가스를 마셔가지고 순직인가요? 하여튼 그럴 뻔했어요. 3일 뒤에 일어났는데 그 경계를 한번 넘어갔다 왔잖아요. 넘어갔다 왔는데 사실 죽는다는 게 별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육신을 입으니까 더 고통스럽고 힘들더라고요. 넘어갔다 왔어도 또 넘어가기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선뜻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죽음이라는 것조차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철저하게 보는 신앙이었던 것 같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담에색을 하는 중에 만났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히 이르지 못할 그 세계를 보고 듣고 그 나라의 실존을 알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바울이 지병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세상의 1세기 로마에서 또 이제 자신의 임무를 다 한다면 굳이 사는 것이 그 나라가 더 좋아 보이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심증이 들어요. 심증이 들어서 그가 왜 달려갔을까? 그 나라를 그는 바라보는 자였다. 근데 야속하게도 말은 다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그렇고 또 뭐가 있고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을 다 얘기 해주지 않고 그냥 혼자만 알고 이렇게 넘어가긴 하지만은 그 나라를 바라보고 또 경험하는 그런 신앙이었던 것을 제가 이제 이 바울을 연구하면서 그렇게 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서로 다른 용어로 쓰고 있고 서로 다른 앵글에서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 안에서 다 경험되는 그러한 현실이고 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그 연구들을 통해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신앙 안에 다양한 양태들이 있었지만은 또 다양한 말로 다양한 언어들로 다양한 내용들로 이렇게 진술이 되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전통과 그러한 신앙이 참이다. 하나님 나라는 실존한다. 그리고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에서 이 세미나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부족했지만은 여러분 청중으로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긴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